오늘 우리 초청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졌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초청 주일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그 어린이 공동체로부터 또 우리 실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6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절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전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오직 참고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유 6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축복의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우리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그 죽은 그런 바로 이제 그 초상집에 이렇게 가면서 한번 참으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도대체 참으로 나는 참으로 이렇게 어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왔으며 또 내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최종의 그런 바로 종착역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초상집에 가보면은 잘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죽음의 참으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참으로 어디로 갑니까? 어디가 참으로 종착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 세상에 왔어요. 또 그 부모 위에는 또 참으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출발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그 과학을 통해서 배울 때는 참으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져서 오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참으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도 만약에 원숭이가 참으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다면은 참으로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어지는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바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간은 어디서부터 참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다가 우리의 종착역은 참고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그런 바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그런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뭐냐면은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그런 바로 증거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창조된 것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영혼을 우리 참으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죽으면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우리 참으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참으로 그 육체 속에 넣어준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 영혼은 바로 뭐냐면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바로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바로 죽는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찬양을 하는 그런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 천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참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바로 그 타락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쫓겨난 놈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과 귀신의 그런 바로 존재가 바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 사단과 참으로 귀신은 지금도 인간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인생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바로 지금도
그 일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 최초의 인간인 바로 아담과 이브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의 뿌리로 인해서 바로 오늘날 자범죄,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져서 자범죄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살인하는 것도 나오고 점으로 간음하는 것도 나오고 도적질하는 것도 나오고 사기치는 것도 나오고 이런 모든 죄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부터 뿌리에서 바로 뭐냐면은 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됐느냐?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뿌리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 바로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바로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이 죄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버려요. 육체가 죽어서 바로 뭐냐면 육체가 죽어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만약 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참으로 백같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예수 믿으라면 좋은 소리 듣습니까? 당신이나 믿고 참으로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죽음 이후에 바로 뭐냐면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어요.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든 겁니다. 영혼이 참으로 이렇게 영혼이 죽고 또 이 육체가 바로 이렇게 죽는 그런 바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바로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으면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는 어떻게 되느냐?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어요. 2개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행위가 기록된 모든 그런 바로 행위가 기록된 책이 바로 펴져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바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 세상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은 뭐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불못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한 그런 바로 저주와 그 불못에서의 형벌을 바로 뭐냐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런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팔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아무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바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많은 공부한 그런 바로 학박사 할지라도 이 운명과 팔자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팔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바로 믿지 않으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참으로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그 인생이 무너지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자식 또한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평생 참으로 고통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또 내 자식들이 바로 참으로 평생을 고통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이 평생을 가면서 고통당하길 원치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자녀가 정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그런 바로 인생이 있고 하나는 그런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경이 잘 말씀해 주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짓고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사업을 지면은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기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생의 바로 어려움을 말합니다.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때로는 바로 재난이 닥칩니다.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비가 내리고 인생에 창수가 오고 인생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6절과 27절에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한번 집을 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모래 위에다가 가정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참으로 모래 위에다가 사업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씌우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인생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똑같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바로 질병에 바로 참으로 창수가 내게 들이닥칩니다. 또 때로는 바로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바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또 재난의 그런 바로 창수가 참으로 비가 참으로 내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에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데 크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부지런하게 하면 된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립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된다. 이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에다가 참으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디로 다 새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어버리는 거예요. 노력해도 헛되고, 노력해 부지런히 살아도 헛되고, 참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다 헛되어버려요. 이런 허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이 무너진다는,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녀, 신분이 또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괜찮아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바로 마귀에게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참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을 그 마귀의 소속이 되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가면 나쁜 사람을 옆에다 두면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속하고 이렇게 살 때 바로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귀의 영향력을, 지옥의 영향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뭐냐면 지옥과 같은, 정말로 죽고 싶을 그런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바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바로 자식을 다 키워놨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돈도 들어가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자식을 키웠는데 참으로 헛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귀한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키워놨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통해서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고로, 재난으로. 이게 저주라 이 말이죠. 또 집을 여러분 요즘에 집을 장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집을 잘 장만했어요. 노력해가지고 병장을. 근데 바로 그렇게 집을 져놨는데 그 집에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계속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원을 심어서 열심히 참으로 봄에 심고 가꿔서 여름에 가꿔서 쫙 하는데 바로 뭐냐면 포도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거라요. 참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수고를 얻은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먹겠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했는데 다 뺏겨버리는 거야. 또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빛이리라. 네 눈에 보여지는 그런 바로 자식들이 참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사업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병이 드는데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고칠 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요즘에 안타까운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사건을 하나 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 대상자 명단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계속 몇 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인들은 저모로 가까운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이제 3월에 그런 바로 저모로 이사장 되는 분이 이제 같은 그런 지인이라,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이분을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 옆에 이 사람, 당신을 둔 거, 이 사람 옆에 당신이 있는 것은 이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을 옆에 둔 겁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사장 사무실에 가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시간 내서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는 그 길만 막 이렇게 참으로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바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도 저는 어떻게 지금 상태가 좀 어때요? 지금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줄 알아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참 저기 해야 되는 걸, 그때 계속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직접 그냥 찾아갔어야 되는데 바로 지연되다 보니까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그렇게 돼버리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저주는, 가게 흐르는 저주는 바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로? 이 가게의 저주는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축복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참으로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바로 자녀가 그 저주의, 가게의 저주가 흘러내려가서 자녀들에게도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성경에 십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선,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대로 잘 다녀야 됩니다. 복음 없이,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도 더 바로 뭐냐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 예수를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인생이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이 다니니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니까는 바로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복음 없이 다니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답이 없죠.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 다녀도 저렇게 되는데 뭐 저렇게 교회 다니나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인생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사업도 무너지고 참으로 이렇게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로 종교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종교 지도자인데 이들은 바로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복음 없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휘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로 무덤은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죠. 그런데 속에는 어떻게 보면 시체가 썩어가고, 정말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거리는 거죠. 인생이 그런 인생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람은 고통스럽다가 죽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됩니다. 왜?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바로 뭐냐면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돼서 바로 뭐냐면은 부활돼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난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는 여기 악한 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 부활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살아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평생의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참으로 형벌을 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참으로 이렇게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주 동안을 이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전도제도 받지 않고 툭 치는 사람, 또 참으로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 저는 모독받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욕과 자존심을 참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그런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쫄았어요. 왜? 대단한 사람의 생각.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저런 인생이 돼, 저런 운명과 팔자 속에 있으니까는 불쌍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옥에 어디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바로 뭐냐면은 또 다른 형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기 끝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일생의 모든 그런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바로 단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 또 한 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한 번 죽고 이제는 영혼이 죽는데,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다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저주의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과 지옥의 영향 속에서 계속 받아서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끊이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끝날까? 언젠가 내가 이렇게 참으로 내 눈물이 씻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눈물 흘려야 되고 평생을 참으로 고통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문제도 말해주지만은 바로 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절대 이유 이 6가지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의 chức 분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또 원죄의 뿌리로부터 나왔던 자범죄의 모든 그런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참으로 진웅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흰 눈과 같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를 바로 저보러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저모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안내자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참으로 떠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죄를 범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한 그 세상의 임금인 마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쫄개들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때로는 술로,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바로 도적질로, 때로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오락으로 계속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 가운데 빠뜨려서 망가뜨리는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영이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은 보여줍니다. 왜요?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그 바람이 저모로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는 짓은 보여집니다. 거짓말시키고 남 사기치고 음란한 짓하고 간음하고 저모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귀신의 그런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바로 말하면 그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귀신이 저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 자식 속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서서 바로 그 마귀를 없애야, 요한 1서 3장 1,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온갖 범죄 속에 빠뜨려 가지고 바로 그 범죄 가운데 멸망당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거기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다 우리를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